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처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죠. 우리가 기거하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을 거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시편 이 성도는 이 시편 90편을 노래하면서, 시편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글이에요. 또 기도의 글이기도 합니다.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고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인데 여기에는 음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구별하지만 그들은 기도를 음률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기도 하고 찬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존재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첫 번째,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십니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셔놓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아가도록 돌보십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1번, 2번 영원토록. 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산소가 필요해요. 또 물도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해요. 바람도 필요해요. 또 그 먹을 것도 필요해요. 또 그쵸? 옷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세요. 아마 오늘 좋은 옷을 사 입은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옷 내가 샀는데 그 옷을 살 수 있도록 또 뭐 더 주셨을까요? 건강을 주셨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자연 환경과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더 근본적인 것들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물론 건강도 주시죠. 또 뭘 줘요? 재능도 주세요. 그 재능을 갖고 여러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네, 그런 거예요. 또 뭘 주셔요? 모르시죠?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셨어요. 친구도 주셨어요. 이웃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주세요. 교회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단어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십니다?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이 시편 성도의 이 고백 안에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 들어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2절부터 3절에 쭉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존재의 기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 저를 보세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온 우주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존재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외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 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는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그렇죠.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계실까요? 영원토록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물질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죠? 물질은 존재하게 되면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모든 물질은 그래요. 피조물은 존재한 것이 있고 소멸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 우주와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한 가지 그거에 대한 답을 또 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야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요, 세 가지 답을 줍니다. 첫째, 나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드물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엄마가 나를 낳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1차원적으로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질문해보고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만이 그 대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데 아마 여기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으세요. 여러분 답을 갖고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 짧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일깨웁니다.
자, 3절에서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대답을 주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음 주에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4절도 계속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는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일깨웁니다. 첫째, 아까 말했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심오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멋집니다. 근데 두 번째 답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티끌이래요. 티끌. 너희는 티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티끌이 뭐예요? 직역하면 히브리어 이 티끌이라는 단어를 찾아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흙이에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뭐다? 흙이다. 너희는 뭐다? 먼지다. 먼지.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뭐가 지금 여기 안에 떠다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도 뭐래요? 먼지래요. 여기 우리 형제들이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떠다니고 있는 먼지와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우리는 살았고 죽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먼지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 말은 우리는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흙에서 만든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시편 성도가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티끌이니 즉 먼지니라고 말했던 그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그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기서 너희는 먼지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어떤 거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 먼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먼지다라고 말할 때는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가 가치가 있고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를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먼지인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린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영혼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뭘 말하려는 거예요? 너의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성분이냐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뭐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가치 없는 존재다. 오직 너희의 가치는 어디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들을 다 소유해봤어요. 그죠? 가장 높은 가치, 가장 많은 가치, 가장 찬란한 가치, 가장 풍요로운 가치들을 다 소유해봤는데 솔로몬이 결국 내린 게 뭐예요? 헛되더라. 헛되다. 그 헛되다와 같은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먼지다, 티끌이다는 거. 다 그거 쓸데없는 거다. 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 왕, 내가 왕이야.
나 세계 제일 부자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갖고 있어. 막 사람들은 자랑해요. 그죠? 명품 옷 하나만 걸치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어쩔 줄은 몰라요. 맞지요? 그날 명품 가방 하나 들면 다 비껴요. 그날은. 그죠? 좋은 차 하나만 타면 막 아우 막 아나무인이 돼요.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거 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가치를 느끼고 가치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인생들은 뭐하라?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돌아가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 여부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살라 하시면 살고 죽어라 하시면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요,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요, 아무리 좋은 차 타고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됐어 이리 와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날로 가야 돼요. 그 전날까지 자랑하면서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것 아무 없어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참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말할 거예요. 맞지요? 저 가지면 뭐 하겠노? 네, 오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의 건강 소식을 듣고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분이 간암 3기에 걸리셨다라고 이렇게 치료가 들어가셨다라고 그러던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뉴스를 보고 막 뉴스에서 사람들이 막 치열하게 싸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범죄를 저지르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능욕하고 막 절해요. 근데 갑자기 평소에는 아유 저런 나쁜 놈들, 아유 뭐 저거 가진 뭐 한다고 저렇게 싸우노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갑자기 오늘 죽음이라는 어떤 이슈가 오버랩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 오늘 죽으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예요. 따라서 오늘 3절은 우리에게 그러면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을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저는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요. 저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요.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누구를 알고 있고요. 우리 엄마는 누구고 우리 아내는 누구고 우리 아빠는 누구 막 이것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너는 뭐다? 너는 먼지야. 너는 먼지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배경과 스펙을 얘기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부여하는 어떤 이미지고 가치지.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알아요. 너는 먼지야. 우리는 먼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먼지, 다른 말로 흙이잖아요.
흙 위에다가 아름다운 덧칠을 하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흙 위에다가 아무리 명품을 갖다 바르셔도 먼지와 흙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존귀한 가치는 우리에게 무엇이 발라져 있는가로 규명되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걸쳐져 있는가로 규명되지 않아요. 맞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를 찾고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집에 살까? 나는 왜 이런 차를 탈까? 나는 왜 이런 옷을 입을까? 나는 왜 이런 게 없을까? 그런 것으로 내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가치를 한심하게 보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일깨워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래도 너는 뭐야? 너는 먼지야. 거기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들을 갖다 얹혀놓고 발라놓고 해도 너는 먼지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아무리 좋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가졌어도 오늘 내가 부르면 가야 될 존재야.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존재다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싶고 순종하기 싫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순종 안 할 건데, 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리 와, 너 됐어, 이리 와. 그러면 저 안 갈 건데요, 싫은데요. 그럼 안 갈 수 있어요? 가야 돼요. 맞지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존재예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저 뭐 대통령 알고 있고 저 누구를 알고 있고 뭐 삼성 누가 누구고 그래서 뭐 와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존재예요. 동의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순종하면 뭐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벌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고 순종하는 게 맞고 하는 게 좋아요? 안 맞고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죽음과 함께 심판하십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 형벌은 일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요. 근데 그 벌은 잠깐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받아요. 또 성경에 따르면 그 형벌은 보기에도 무서울까요? 아니면 별로 안 무서워 보일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성경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그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형벌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죠? 또 온몸을 불에 지지면 어떨까요? 그죠? 무섭죠, 그죠? 또요? 그죠? 찌르고 베이고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성경은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난 척하지 말자. 네. 자기가 뭐라고 큰 소리를 쳐요. 막 자기가 뭐라도 되는 사람처럼.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 10대들의 범죄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MZ세대가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신인류, 신문화가 등장하는데 요즘 조폭들도 MZ 조폭이래요. 들으셨어요? 옛날 조폭은 형님 있고 동생 있고 서열이 있잖아요. 형님이. 근데 요즘 MZ 조폭은 뭔지 아세요? 다 또래예요. 29살짜리 또래들이 모인 거예요. 옛날에는 몽둥이 들고 다니고 싸움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요즘 인터넷 사기로 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막 보면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막 이렇게 SNS에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막 그런데요. 막 엄청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잘난 체를 해요. 그리고 막 말 안 들으면 으름장을 놓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뭐다라고 여러분의 배경을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다? 먼지다. 먼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잘난 척하지 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떤 존재로 인정해 주는가가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오 이래도 하나님이 먼지야 너는. 됐고 이리 와 하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 속에 집어넣으면 우린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인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가치는 누가 부여하십니까? 하나님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야라고 해야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자기가 뭐 대단한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가 쌓은 업적들을 막 하면서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웃긴 거는 뭐예요? 남들에 비하면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 나에 비하면 조금 잘났다고 저한테 엄청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막 뭐라도 된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 노력을 과시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던져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뭔가 멋진 목적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뭐가 될 거고요. 무슨 일 할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은 누가 부여해요? 하나님이 부여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도리, 우리의 목적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자,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잘 사셨어요? 오늘 하루 잘 산 것 같아요? 석집사님? 잘 사신 것 같아요? 왜요? 열심히 안 사셨구나. 연옥과장님 오늘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뭘 근거로요? 오늘 기회 왔으니까 하나님. 자, 우리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성과를 냈냐. 죄송한데 세상 그런 걸로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걔는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오늘 잘 살았다, 애 많이 썼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 참 귀하다 라고 판단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왔어요. 막 나한테 막 시비를 걸고 열받게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네. 그래갖고 개패듯이 패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막 잘못해서 싹싹 빌어요. 아주 통쾌했어요. 잘 산 거예요?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꼭 그렇게 했어야 돼? 그러니까 후련해? 좋아?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고 말해요. 억울한 일을 그냥 막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가 후련한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사람들은 아유 바보, 그걸 맞고 다니냐? 아유 그걸 가만 내버려뒀어? 아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 잘했어. 사람들은 그걸 왜 말도 못해? 왜 그걸 가만 내버려둬? 왜 자꾸 손해봐? 너 왜 자꾸 그렇게 살아?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 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잘했어, 잘 참았어, 고생했어,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알아. 잘했다, 귀하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 소리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오셔야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언제 해줄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주십니다. 첫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때문에 속상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복잡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잘 산 것 같으세요? 네. 매일매일 잘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 저녁에 주무실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래 오늘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라고 고백하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